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이문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늘을 향한 소망, 본향으로의 믿음의 비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히브리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은 히브리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참 중심 책으로 윌리엄 존슨 신학자의 책을 우리가 함께 연구했었는데요. 이분이 한마디로 딱 정의하기를 히브리서에 대해서 내가 누구인지 알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아는 것을 말하는 책이 히브리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순례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땅, 이 세상과는 이별하고 더 나은 본향, 하늘을 향한 목적을 가지고 역경과 히브리서 전반에서는 그 수많은 고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로 16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사모한다라는 뜻은요, 열망하다, 갈망하다. 그러니까 그 순례자의 기록이 히브리서라면 그들이 뭘 갈망한 것입니까? 이 하늘 본향에 대해서 우리와 같은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에는 이렇게 우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적용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서 순례자요 낯선 자로서 더 나은 본향 하늘 본향을 찾는 사람들이다. 멋진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다 소망하고 계시죠? 우리는 이것을 정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믿음으로써 이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두 순례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인과 아벨, 이 그들의 대표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순례자, 이 아벨의 후손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하기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지만 그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신 터가 있는 성을 바라는 그런 한 순례자의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순례자가 한 명이 있고요. 또 다른 순례자가 영감의 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에 대해서 말하기를 가인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아버지 가족을 떠나갑니다. 그도 순례를 시작합니다. 그는 이 땅에서 직업을 삼고 도시를 건설해서 자신의 도성의 이름을 지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는 조금은 다르게 자기의 소유와 즐거움을 얻으려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호와의 순례길을 버린 것이죠. 그는 이 세상 신을 숭배하는 많은 무리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특징이 있다면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발전에서는 매우 탁월한 특징을 가진 한 순례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에도 반대하면서 그러나 참 특이하게도 왜 그들이 같은 순례자라고 말을 하냐면 그들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어떤 두려움, 심판의 두려움 때문에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비슷한 것 같은데 다름을 느끼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선악의 대쟁투라고 하는 두 그룹이 있다면 첫 번째 선의 길을 걷는 아벨의 후손들, 믿음으로 순종의 정신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고 가인으로 불신의 정신으로 불순종의 정신으로 가는 순례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그러한 순종의 길, 믿음의 순례길을 걷는 사람들을 위해서 바울이 열심히 애달토록 쓴 책이에요. 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가 히브리서를 기록한 목적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세워주며 그들이 믿는 종교의 장엄함을 깨닫고 감격하여 순례의 길이 아무리 험난해도 끝까지 견디기로 결심하도록 돕는 데 있었다. 오늘날 우리도 히브리서에서 그리스도교의 위대함과 영광을 다시 새롭게 보기를 바라고 우리의 특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누구인지 보기를 바란다. 그러면 우리가 그에 걸맞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떤 부분을 좀 보려고 하냐면요, 11장과 12장과 13장에 기록된 각각의 기록된 하늘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이 다른 본향을 여러 번 강조한 이유가 있었겠죠, 그죠? 네. 먼저 히브리서 11장 10절부터 16절에 기록된 하나님이 요약하면 경영하시고 지으시는 터,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특징이 있다면 아브라함과 믿음의 부조들이 믿음을 굳게 지킴으로 바라보았던 본향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은 세상의 외국인이라는 나그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썩 좋습니까? 사실은 썩 좋은 것이 아니죠, 그죠? 참 힘들고 연약한 존재들인데 어디에 의지할 곳 없는, 그러나 그들이 그러한 현실 가운데서도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간직하고 믿음을 굳게 지켰다라고 하는 그 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믿음을 통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확신하고 하나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갖고 인내하면서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나라는 12장에, 재미있는 것은 이 12장에서는요 시내산과 시온산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시내산에 대해서는 흑운과 흑암과 폭풍 이런 기록을 가리키면서 시내산의 좀 무서운 모습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사랑과 평화와 질서가 있는 은혜의 시온산, 하늘 시온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나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진동치 못할 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시내산은요 공의의 어떤 심판의 어떤 두려움을 완벽한 죄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그러한 공의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이 공의만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두렵고, 그죠? 흑운과 흑암과 폭풍 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죠? 그러나 그런 신어산과 대조적으로 사랑과 평화와 은혜,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심지어 신자들은 이미 이 도성에 도달한 것으로 묘사합니다. 그런 은혜의 왕국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나라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13장에서는 영구한 도성이다, 장차 올 나라다, 이렇게 하늘나라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바울이 비교해서 설명하는데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영구하지 않은 예루살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 땅, 사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흔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구한 예루살렘이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도성이라고 생각했어요. 실제 도성, 성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이 다 무너졌죠, 그죠? 그거와 이제 비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고 성 밖에 내쫓김 당하면서까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마련하신 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극적으로 묘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저 하늘 영구한 나라에 대해서 설명한다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의 나라를 결론 지어 보면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우리가 갈 나라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전 또 한편으로는 이 각각 다양하게 묘사되어 있는 이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하늘나라가 마음에 와닿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2장, 어떤 사람은 13장의 나라들이 와닿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하늘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양하게 또 이렇게 풍요롭게 설명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을 통해서. 이 나라에 대해서 영감의 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본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한 도성을 세우셨다. 새 예루살렘은 우리의 안식처다. 하나님의 도성에는 슬픔이 없을 것이다. 슬픔의 통곡, 깨어진 희망과 상실당한 애정의 만가는 영원히 들리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슬픔의 의복이 결혼식 예복으로 바뀔 것이다. 미국에 우리는 우리의 왕의 대관식을 보게 될 것이다.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자들,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속주의 영광으로 빛날 것이다. 오래지 아니하여 우리는 우리의 영생의 소망의 중심이 되는 분을 보게 될 것이다. 그분 앞에서는 이 생에서 겪은 모든 시련과 고통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쳐다보라, 시작. 쳐다보라, 쳐다보라. 그리하여 그대들의 믿음이 계속 증가되게 하라. 그대들은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성을 거쳐 구속받은 자들을 위한 넓고 끝없는 먼 저쪽의 미래의 영광을 향해 가는 좁은 길을 따라가야 한다. 아멘. 예. 우리가 이 나라를 계속 쳐다보고 우리의 믿음이 자꾸 무너지고 넘어질 때마다 계속 쳐다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계속 증가되게 하게 하는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이것을 쳐다본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뭘 쏘아 올렸습니까? 예, 누리호를 다 보셨습니까? 예. 유튜브로 보시면은 참 감격스럽습니다. 뭔가 희망을 쏘고 있는 느낌이 들고 우리나라가 참 선진국이구나 하는 생각도 좀 자부심도 들면서 제가 이제 보면서 이렇게 쏘아 올리죠. 예. 뭐 이렇게 분리도 되면서 이게 계속 올라가서 결국에는 이렇게 그 누리호에서 찍은 지구가 보인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믿음의 비행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비행한 이 쏘아 올린 이 누리호처럼 우리가 믿음의 비행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의 비행을 할지 3단계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로켓을 쏘아 올리려면 준비가 필요합니다. 발사판에 설치한 것도 뿐만 아니라 설계해야 되고 조립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학의 원칙, 믿음의 어떤 원리를 배우는 거라고 생각해요. 영감의 글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도성에 들어가 예수님과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려면 이 세상에서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품성이 자주 우리의 생각과 이야기의 주제가 되어야 하며 매일 일정한 시간을 특별히 이 거룩한 제목들을 경건하게 명상하는 일에 바쳐야 한다. 말합니다. 영감의 글에 계속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연구되고 가르쳐져야 한다. 계속 그 말씀을 연구되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습관과 사상이 변화된다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교과서가 되어야 한다. 본향에 대한 모든 것을 배워야 된다. 말씀에 기쁘고 기꺼이 순종하는 것은 이 생에서 그대의 모든 존재를 뭐하게 해줘요? 고상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히브리서가 그거의 어떤 열매라고 볼 수 있겠어요. 바울의 정말 간절한 마음입니다. 히브리인들을 위한.
그 이제 마지막을 보면 축도와 개인적 인사를 하면서 그의 이제 마음이 이렇게 이 편지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설교문일 수도 있는데 결론이 이거와 같은 것이에요. 히브리서 3장 20절 21절에 보면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 바울이요 이렇게 정말 뭐 히브리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얼마나 열성적으로 진실하게 이 편지를 쓰는지 몰라요. 근데 재밌는 것은 그 위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썼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참 깊은 존경과 사랑을 표현한 이 바울이 참 겸손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히브리서가 얼마나 어려운 책입니까? 그죠? 네, 수수께끼 같은 책이라고 그랬어요. 신학자들이. 그렇게 해놓고 내가 간단하게 썼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어떤 그의 어떤 겸손한 마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감의 글에는 이렇게 바울의 심정에 대해서 말합니다. 바울의 마음은 영혼들을 위한 사랑으로 불타고 있었다. 그는 사람들을 회심시키기 위하여 그의 모든 힘을 쏟아 부었다라고 말하는데 간단히 썼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로켓이 이게 쏘아 올리기 전에 원리와 조립을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진리 위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잘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고 고생스럽지만 재미가 있는 이유는 이게 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고 성도 여러분들께서 그것에 반응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듣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복이 되시겠지만 준비하는 저에게도 큰 복이 됩니다. 예. 말씀을 준비하면 회개하게 돼요. 예. 맞아. 이렇게. 물론 저도 말씀을 다 전한 다음에 다시 또 말씀대로 못 살 때도 있지만 말씀을 연구하고 고심하며 예화를 찾고 그런 과정에서 진정성과 제 삶과 연결 지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과정 속에 있으면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하고 회개하게 되기도 하고 은혜로 다시 자유로워지는 그런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 우리가 정말 하늘도성을 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잘 사모하면서 배우고 믿음의 원리를 우리가 잘 그 지식을 쌓는 일이 필요한다는 것이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잘 조립을 했다면 뭘 해야 돼요? 이제 발사를 해야 합니다. 예. 그리고 발사와 함께 어디를 통과해야 됩니까? 이 대기권을 보통 거기서 많이 폭파하고 뭐 발사되다가 꺾여지기도 하고 그런다고 해요. 그러나 시작이 뭡니까? 반입니다. 예. 어쨌든 우리가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선언을 하시고 실행을 하시고 믿음의 도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대기권 통과하는 과정을 시련과 고난이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죠? 예. 그러나 우리가 시작도 안 하면 이런 것도 경험하지 못하고 마치 한 달란트를 어디에 숨겨놓은 사람하고 똑같아요? 무서워가지고 이것도 잃을까 겁납니다 라고 땅속에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아까 전에 도성에 대해서 11장, 12장, 13장에서 살펴봤는데요. 거기서 이 하늘 본향을 향한 방해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상의 예루살렘은 임시적이고 변할 수 있지만 매력적이라는 것이에요. 변치 않는 도성에 대해 말했다면 변치 않은 도성에 대해서 시험을 겪는다는 말이거든요. 또한 세상 모욕과 순환을 감수하신 그리스도의 모본의 부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제대로 믿지 않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방해꾼이 있겠죠.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신의 산, 공포의 신의 산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것을 두려워하고 완벽하지 못함에 대한 두려움, 공의의 심판의 두려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본향에 대해서 약간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 우리가 순례길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는 다 나그네요 외국인이라고 했는데 연약하고 가난하며 시련이 많은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가며 보이지 않는 약속을 또 믿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죠? 저는 옛날에 신학과 시절 때 좀 확신을 좀 이렇게 하나님 좀 뭘 보여줬으면 좋겠다. 막 이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도 모를 때도 많고요. 그런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본향을 사모했던 우리의 선배들이 믿음을 따라 죽었지만 뭘 받지 못했다고 기록합니까? 이것은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했다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다 약속의 성취를 보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 순교자들은 그 약속의 성취를 전혀 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흔히 개신교에서는 하나님 믿으면 부자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죠? 여기 보면 그것들을 멀리서 봤다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마음으로 깨달으며 믿음의 눈으로 그 약속의 성취를 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봤다는 얘기예요? 못 봤다는 얘기입니까? 이 땅에서는 못 봤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그들이 믿음의 생활을, 믿음의 승리를 했다는 것이요. 또 우리의 방해꾼이 있다면 이것이에요. 영감에게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이 그 좋은 땅을 바라볼 수 있었던 때에 그들의 행진을 멈추게 한 것은 무엇이었었는가? 그들을 돌이킨 것은 그들 자신의 뭐였다고 말합니까? 고의적인 불신이라. 고의적으로 합리화해버리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서 무엇이나 뭐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모험하기를 원치 않았다. 그러니까 완전 던져야 되는 것이에요. 하늘로 로켓을 쏴야 되는 것인데 내 마음을 다 그냥 내려놔야 되는 것인데 뭐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도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녀들의 역사는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고로 기록되어 있다. 우리도 말하자면 하늘 가나안의 바로 변경에 와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에 대하여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의 대화나 행동 가운데 우리는 이 세상을 위하여 살고 있지 않고 거룩한 땅을 위하여 준비하는 것을 첫째 일로 삼고 있음을 나타내 보일 것이다. 우리가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한다면 우리가 행동으로 그것을 보인다는 것이. 우리는 도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감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도전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진리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이 세상에 있음을 은연중에 나타내고 있다. 이것 때문에 그들은 걱정과 근심과 수고에 빠져 있다. 재산을 유지하고 늘려가는 것이 그들의 필생의 연구 과제이다. 그들은 하늘로 너무 적게 전이 되었으며 하늘 보물에는 거의 투자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들의 마음은 더 나은 본향을 향해 별로 끌리지 않았다라고 참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히브리서는 좋은 말만 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계속되는 어떤 그러한 상태에 대한 경고를 분명히 해요. 그런 계속된 알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것을 즐겨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을 더 사모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회개하기가 불가능하고 더 이상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회개할 기회, 피할 기회가 없음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그저 소멸할 맹렬할 뿐만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바울이 이거 왜 쓴 겁니까? 이 기록? 이거 안 썼으면 더 로맨틱했을 텐데. 이렇게 해서라도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로? 사랑하면은 어떤 목사님 저한테 그래요. 목회자는 싫은 소리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단상에서 싫은 소리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바울은 믿음의 마음으로 이 말을 했다는 것이요. 히브리서 복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을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복음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개입하셔서 이루어진 그분 쪽의 일을 말한다. 그렇지만 인간이 그것에 뭐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그것은 목적에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강요하진 않으신다. 주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시지만 그들의 마음을 조종하진 않으신다. 우리는 실패하더라도 뭐 해야 돼요? 로켓을 발사하듯이 그런 나의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제가 제 친구가 이제 종로에서 일을 하는데요. 대학 때 같이 가가지고 제가 새벽 5시에 일을 해가지고 제가 뭐 종종 말하는 예화이긴 한데 금거리잖아요. 거기 이제 청소해서 금가루를 이제 추출하는 일을 합니다. 가족적이 대체.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이렇게 새벽같이 나와가지고 말통을 다 저도 한번 경험해본다고 가서 해봤었어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본인이 3D 직업이라고 해요. 그러나 이제 이 친구의 가족은 이렇게 부가 생기면 이것을 다 이렇게 자꾸 나누려고 하는 가족입니다. 예. 저희 청년 학생들이 갔을 때 그 가족이 정말 이렇게 누구든 와서 쉬도록 이렇게 강화도에 이렇게 마련을 해가지고 저희가 나러 갔고요. 이 친구가 참 4천만 원을 삼육대학교에도 기부를 하고.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되게 된 배경은 그 아버지께서 그런 정신으로 사시기 때문에 그래요. 네. 뭐 수억 원의 그 재산을 이렇게 삼육대학교 뭐 신학과에도 기증하시고 그런 참 훌륭한 일을 하십니다. 근데 제가 이제 친구에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뭐라고 말했냐면, 아버지께서 이 재물이 뭐가 되는 줄 아니까, 시험이 되는 줄 아니까 그것을 다시 다 나누고 다시 뭐로 돌아가는 거예요? 초심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저에게 카톡을 보내주셨는데, 10여 년 전 그 어려운 빚더미 가운데서 헌신을 계속했던 설교를 지금에 와서 들으니 만감이 교차되며 눈물이 나네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천한 종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목사님과 사모님 모두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과 사람들에게도 사랑 많이 받고 교회의 놀라운 성장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창대한 축복의 시작이 교회와 가정이 사업장 이 나라 이 민족 세상이 임하길 바래요 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이제 자신의 그 회사에는 안식일은 쉽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지금 청라시원 교회 장로님으로서 이 가족이 온 가족이 큰 교회는 아닙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 사역을 봉사하고 정말 그 교회에는 뭐 수십억 원의 돈을 해서 그 교회를 세운 가족이에요. 이러한 믿음의 어떤 신앙의 유산이 이 가족을 보면 이어지고 있음을 제가 느낍니다. 물론 제 친구는 그 아버지만큼의 신앙이 훌륭하진 않아요. 이 친구의 삶을 잘 아니까 뭐 그 친구가 뭐 못된 애다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의 유산이 점점 더 어떻게 될까요? 전 점점 더 성장하리라고 바라봅니다. 영감의 글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께서 그들의 하나님으로 불리어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음을 찬양하는 기록들이 있다. 히브리서는 내가 너를 부끄럽지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받을 수 있을 만하기 때문에 그런 기록이 있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그들이 이기적으로 이 땅의 소유물을 추구하거나 탐내며 세상의 쾌락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대신 그들 자신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하나님의 손에 맡긴 까닭이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더 나은 본향, 즉 하늘 본향을 사모한다는 사실을 명백히 밝히면서 오직 그분의 뭘 위해서 삽니까? 영광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세상 사람들의 눈앞에서, 누구의 눈앞에서요? 어떤 분은요, 세상 사람들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나하고 그냥 하나님만 살아.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염치가 없습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의 눈앞에서 그분을 욕되게 하지 않았다. 하늘의 왕께서는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한다는 것이. 히브리서는 수많은 그런 믿음의 반응,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의 기록이 바울이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저와 여러분이 쫓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누구 밑에서 일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 회사에서 순종하고 복종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의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난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정말 성도들을 사랑으로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않는 성도들, 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여 열심히 교회로 모여서 소그룹도 열심히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참 바랍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잘 하시고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며, 정말 우리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신앙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시작.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정말 그래서 마음을 자꾸 세상이 아니라 어디에 둬야 돼요? 하늘 도성에, 본향에, 저 영구한 나라에 우리가 돌려 정말 바울 때에 승리했던 그 하늘의 노래의 주인공들처럼 저희 여러분들이 그런 주인공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열심히 발사하고 대기권을 뚫고 갔으면은 로켓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이제 우주 궤도에 딱 도달하면은 이제 유지하고 거기를 이제 뱅글뱅글 도는 것이죠, 그죠? 궤도에 일단 진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들어가면 성공하고 흔들림 없이, 마치 이제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뭐 하는 것이에요? 넘어지지 않아요. 평생을 그 길을 꾸준하게, 우리 지금 성도 여러분들처럼, 우리 이문동교회가 여러 유구한 역사를 가졌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면서 말입니다. 미국에 가면요, 이렇게 우주 카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영상인데요. 이게 어쨌든 영상이에요. 어쨌든 가보고 싶지 않으세요? 이게 디즈니랜드에 있대요. 이게 우주처럼 만들었어요. 이제 그 궤도에 안착해서 진입하면 아마 이런 환경 가운데서 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은요, 그 궤도에 안착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바울의 책에 보면 그는 자신의 마지막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정말 마지막 말년에 이런 고백하면 얼마나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일말의 후회 없이 아주 담대하고 확실하고 후련한 이 바울의 말년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믿음이 그 궤도에 진입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영감의 그 책 고린도후서에 보면 셋째 하늘에 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셋째 하늘이 어디예요? 하늘나라를 말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 하늘나라를 본 사람이에요. 기록한 나시가 66년인데 그가 이 셋째 하늘에 대한 기록을 하면서, 여러분 심리학적으로 단내리기 효과라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제품을 사러 갈 때 처음 딱 본 그 가격으로 모든 걸 다 비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처음 딱 본 것이 저 하늘나라였던 거예요. 그것에 그의 믿음의 닻이 딱 내려져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모든 세상 것을 비교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흔들림 없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저는 바울의 이 편지를, 히브리서를 보면서 그가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아마 거룩하지 못했던 형제도 있었을 거예요. 제가 볼 땐 바울의 눈으로는 얼마 옳고 그름을 정확히 안 사람이었을 텐데, 그런데 그런 말 전혀 없어요. 다 모두 좋은 모습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사랑의 존경의 마음으로 이 편지를 씁니다. 형제들아 또 말하면서, 그게 이 편지의 목적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말라고 하는 목적이에요. 우리가 흔히 연애하는 관계에서 러브레터, 나를 더 사랑해달라고 이렇게, 그죠?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확실한지 이렇게 그런 말을 쓰는데, 바울은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떨어지지 말라고 히브리서를 깊이 썼다는 것이요.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부탁하기를 그 수신자들과 호흡하고 친교하는 것을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좀 풀어서 다시 만나고 싶다, 그립다, 그러한 사랑으로 이 편지를 썼다는 것이죠. 바울과 같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은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이 마치 이 히브리서를 사랑으로 기록했던 것처럼 열정적이고 자아희생적인 그리스도의 제자들 중에서 그들이 예수님의 심령을 충분히 드러내고 그분과 같은 형상을 품었으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을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다. 제자들은 그들의 행위로서 이 세상이 그들의 본향이 아니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증거했다는 것이에요. 그 궤도에 안착한 사람은 끊임없이 그런 향기가 나는 사람이에요. 그들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었다는 것이요. 그러므로 그들은 더 나은 나라, 곧 하늘나라를 바랬던 것이다. 그들의 대화와 관심은 하늘의 사물에 있었다. 그들은 세상에 있었으나 세상과는 분리된 생애를 살았다. 그들의 생애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생애였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요. 우리가 그 궤도로 가는 길에 대해서 제가 너무 좋은 길이어서 우리가 좀 함께 읽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함께 읽어볼까요? 좀 길지만. 하늘 가는 길이 불쾌한 길이라고. 시작. 하늘 가는 길이 불쾌한 길이라고 어느 누구에게도 그렇게 나타내지 않게 하라. 비록 이 길이 세상과 교만과 자기를 존중하는 짐들을 가지고 들어가기에 너무 협착하고 좁은 길일지라도 주님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모든 것을 파기하고 들어가는 그 길은 고귀한 길이라는 것을 그대의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라. 비록 시련과 낙담으로 표적이 되어 있을지라도, 비록 원수를 패배시키기 위하여 믿음과 단호한 노력이 요구될지라도 그 길은 승리와 정복의 길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순례자와 나그네들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늘 본향을 여행하고 있다. 우리는 낙담들을 만날 것이지만 표면으로 나타나는 패배는 승리로 돌리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다. 사단은 길의 매 단계마다 우리의 영혼들을 위하여 싸움을 걸어오지만,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필요한 때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원수를 대적할 깃발을 높이실 것이다. 모든 어려움을 불평하는 대신에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선한 군사로 고난을 견딜 것이다. 우리의 전쟁의 상처와 흉터는 바울에게서와 같이 우리에게 승리의 전리품들이 될 것이다. 오늘 우연히 저희 가족 카톡방에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할아버지와 저희 어머니 찍은 사진을 올리셨어요. 저희 가족은 이 할아버지 할머니 중심으로 이루어진 카톡방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할아버지가 지난해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가 그리워셔서 이렇게 올리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의 결혼 이야기를 들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때 장인어른이 결혼에 참석하지 않았답니다.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렇죠? 할머니는 둘째 부인의 할머니의 엄마는 둘째 부인의 딸이었고, 할머니는 양조장을 하셨지만, 부가 있었지만 그 불행한 삶을 할머니께서 사셔서, 근데 할아버지는 그 할아버지 재림 신앙을 계속 그 아버지를 곁에서 하고 계셨지만 아무것도 갖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제 결혼 승낙을 받으러 갔는데 할머니는 뭐 변호사, 그 당시에 내노라 하는 사람을 이렇게 막 선을 보려고 했었는데 할머니가 할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 가진 것은 없지만 믿음의 담대한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마음이 끌렸던 것이죠. 뭐 제가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직업이 뭐냐고 할아버지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 할머니 아버지 그 장인어른이. 근데 안식일학교 교장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예. 직업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안 온 거예요, 결혼식장에. 근데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뭐 우여곡절 끝에 신앙 안에서 이제 승리하시면서 돌아가셨는데요. 제가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 그 자녀들이 막 너무 슬퍼서 울고 있었을 때 우리가 재림의 날에 만날 건데 왜 슬퍼하냐? 담대하게 살아라.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행복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죠? 예. 가난할 수도 있고 어떤 정말 모욕적일 수도 있고 정말 믿음을 누구 앞에서 말하기에는 참 어려울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하늘 도성에서 면류관을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에 관심을 두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서 선한 싸움을 인내로 경주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 하늘에서 뭘 받는 사람들이에요? 면류관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정말 그 하늘 나라를 갈 만한 사람들, 꼭 가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쓴 책입니다. 하나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바울이 선언하면서 이 편지는 마치게 되는데요. 저 여러분들이 세상 것을 이제 사모하기를 그치시고 저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한번 마음을 하늘로 돌이키셔서 저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